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이 품은 두 가지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제자답게 얼마나 사느냐, 또 그렇지 못하냐, 이게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된 사람들은 다 이제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생각, 제자들이 품은 생각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요, 이 생각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겠지만, 이게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생각이구나. 이런 걸 또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살펴본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제자들 안에 있었던 생각 중에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요 생각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제자들이 이 주제로 논쟁을 했다고 46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46절.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자, 그럼 무슨 논쟁을 한 거냐? 만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서열이 매겨질 텐데 예수님 다음은 누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위치가 될까? 누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아시고 아이를 하나 데려다 세우셨는데, 그럼 이 아이를 왜 데려다 세우셨느냐? 바로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 세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은 이유는 제자들 모두가 이 어린 아이처럼 되었으면 해서, 제자들이 이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이같이 되는 것이고 아이처럼 되는 것, 그리고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아이에게 동심이 있다 그러죠? 동심이 뭐예요? 어린아이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거죠. 맑은 마음, 계산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물론 요즘에는 이제 동심을 상실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의 말, 아이의 태도, 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어른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뭐 거의 청년을 대하는 것 같고 어른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걸 비교해 본다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고 겸손하게 구는 자의 그 한 모델로 세우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들어보세요. 이 비슷한 본문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자, 이게 제자들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클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 중에 누구를 그분 다음에 앉힐까? 말하자면 총독 같은 거. 누구를 제일 높이실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이를 딱 세워놓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왕국에서 큰 자가 될 거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고. 48절에도 보세요. 거기 끝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찾으셨습니까?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큰 자가 된다. 작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종처럼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를 종처럼 생각해서 사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자, 낮추는 자, 종이 되는 자, 이런 자가 결국은 그분이 왕국을 통치하실 때 주님과 함께 더 높은 지위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16장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는 종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종이 많아야 되죠. 자, 16장 1절에 보세요. 저는 이게 개역성경처럼 안 돼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이거를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손에 전달케 하느냐? 베베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근데 베베는 누구냐? 우리 자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이래요. 갱그레아가 도시 이름이에요. 갱그레아가 어디 있는 거냐면 고린도하고 붙어 있는 도시예요. 고린도와 가까운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하나의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를 바울은 뭐라고 호칭했냐면 교회 종, 따라했어요. 교회 종. 이 사람은 교회 고객도 아니고 교회 구경꾼도 아니고 교회 손님도 아니고 교회 훈수꾼도 아니고 교회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큰 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보상을 누리고 크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도 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나도 교회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일 성경을 잘 몰랐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고객 행세를 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가 교회 안에서 고객 행세를 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출석하고 헌금해주고 내 재능을 교회에 기부하면서 내가 대우받고 싶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곳에 찾아가 보세요. 고객은 왕이죠. 종이 아닙니다. 돈을 냈으니까 대우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도 고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고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헌금했고 제 재능을 기부했고 제 시간을 헌신했으니 나도 뭔가 대우받고 싶은, 그게 사실은 교회의 고객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면 손님일 수 있습니다. 손님은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종은 어떻죠?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크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교회의 종으로서 하는 거죠. 근데 대개는 교회 처음 방문하면 어쩌죠? 손님으로 가죠. 우리가 교회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계속 손님으로 있으려고 할까요? 아니죠. 교회의 종으로서 베베처럼 섬기려고 할 거란 말이죠. 제가 정말 어떤 문제로 실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막 마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살던 빌라에 4층에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 저기 이제 영종도라고 있죠. 거기 가서 낚시하러 다니세요. 왜 목회를 안 하시느냐? 그분에게는 상처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상처가 커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구경꾼인 거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구경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하는지. 다른 지체에게 다가가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배만 드릴 수 있어요. 늘 지체들 주변을 맴돌죠. 스스로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모두가 이 교회에서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 간에는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전화로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자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교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일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만일 교회의 중요함 그리고 나의 위치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구경꾼으로 있지는 않겠죠. 예, 저도 구경꾼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꾸 그런 교회에 대한 진리,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교회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또 교회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 분명히 목사님이 있겠죠. 예를 들어 김수원 목사님 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자꾸 김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훈수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장기는요. 가만히 더 보면 자기가 직접 둘 때는 수가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보면 수가 보여요. 그래서 훈수를 두다가 어떻게 합니까? 장기 두는 당사자가 장기판을 엎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화가 나니까. 그렇죠? 사실 교회를 들러엎는 많은 일들은 이런 훈수꾼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의견, 내 생각.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 의견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한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넘어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완장찬 사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완장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작업 감독관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 지체들에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왜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왜 그런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다면 여러분 교회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 많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 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은 종으로 섬기도록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도 그렇게 말해주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종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고객이나 손님이나 구경꾼이나 훈수꾼,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베베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이거 누구 말이죠?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있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 빌립보서 2장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가 막히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거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품고 교회 생활하는 게 가장 멋지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생각이 뭔데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걸 뭐라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죠.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절 다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교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셨대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뒤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높이 올리워지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9절에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아이를 세워놓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서 섬긴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섬겼을 때 예수님이 가장 높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바로 이 아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종으로 섬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처럼 높게 될 거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에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대접해달라고 교회의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손님처럼 나는 이렇게 아니면 구경꾼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불평과 시비로 훈수 두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가 큰 자가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쩌면 좀 이제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목사들이 제일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군림하려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우받으려고 하거나 대접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없겠죠. 그러나 목사나 성도들은 다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며 섬길 때 누가 크냐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높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뭡니까? 두 번째 생각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49절에 써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냐가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누가 우리 편이냐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냐. 4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니. 자, 이게 요한이 한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길래 그냥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요,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마귀를 내쫓았죠? 마귀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선한 일입니까? 네, 선한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죠. 그런데 요한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요한을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을 막았던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둬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면 중단하라, 멈춰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우리는 요한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에요.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편이 하는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나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고 못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준이 자기가 된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전에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네요. 요즘 우리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까? 이렇게 차라리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함을 세워서 하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린 거는 그 헌금은 석가모니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될 게 뭐냐는 거죠. 예? 헌금 바구니에 하든 헌금함에 하든, 아니면 심지어 요즘에는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계좌이체 하세요? 저도 종종 계좌이체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다니. 헌금은 직접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계좌이체로 하는 거는 그러면 인도의 크리스티나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하고 조금 내가 경험한 거나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지, 교회를 위축되게 하는 건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충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히 금한 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질서를 따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든지 그 교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나랑 같지 않은데? 라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린데? 라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계좌이체로 하든 헌금함에 하든 헌금 바구니를 돌리든 미국 교회처럼 접시를 아예 대놓고 돌리든, 미국 교회는 접시를 돌리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하든지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랑 생각이 다르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미국의 60여 개 독립침례교회는 대부분 설교 듣고 나서 초청 시간이 있어요. 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마리아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께 하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께 내 삶을 따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고 주님께 향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렇게 더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교회가 그런 장소를 허락하고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게 했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단 앞으로 나와서 남매허랑개그 그러면 못하게 해야죠. 그거야. 그죠? 그거는 못하게 해야죠. 강단 앞에 나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예시레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야죠.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막으려고 든다는 거죠. 막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만두게 하는데
그들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많은 토를 달아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잠언에서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눈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교만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욥기 12장 2절에 그 친구들이 막 조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자기가 영적 해안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잘못하는 것처럼, 자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 적폐인 것처럼, 자기가 죽으면 지혜도 죽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냐라고 욥이 지적해 말한 거라는 거죠. 내 관점에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옳아야 된다는 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정말로 성경 기록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 거기 다 맞춰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시작될 때 뭔가를 정한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켜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건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전에 있던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자기 입장을 자로 삼는 거예요. 자,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제자에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는 사실은 배우의 시기심이 있어요. 늘 자기 것을 인정받고 싶은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 누가복음 9장에 찾으셨으면 40절 보세요. 40절.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며. 그럼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 마귀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마귀를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세요. 49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응답하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가지 않는 어떤 사람은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그가 한 거예요. 그들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막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시기심에 의해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남들도 하지 못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막은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을 막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편이다. 오늘날 세상은 주님을 반대합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끼리는 잘 연합하는데 기독교만 따돌리고 있어요. 기독교, 예수님하고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우린 늘 주장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다른 종교는 서로를 막 인정하거든요.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어긋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변질된 교회도 그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들로부터 반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 알고 있죠? 또 북한의 정권은 예수님을 위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죠. 유물론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죠. 마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그러면요, 공산주의자, 유물론 사상 가진 사람, 북한의 정권은 교회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편을, 반대편을 지지하면서 오히려 주님으로 뭔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으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르더라도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요한과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에 나갈 수가 없고 그들이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더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자신들을 보는 것보다 뭐예요? 저 사람이 저걸 하다니 저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어요? 네, 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가?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는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막 시기심이나 못마땅함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느라고 정작 자신이 섬겨하는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또 금방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면 상관없어요. 나부터 주님을 따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엉성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거는 왜 저렇지?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라면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게 우리가 시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 나름대로 이게 뭐가 부족했지? 주님께 물어보고 배워서 우리도 좀 능력 있는 일꾼들이 돼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했는데 저들은 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우리 편이냐라는 그 생각 속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 제자로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영국의 설교자 존 C 라이라고 하는 목사는요, 목회자는, 설교자는요, 누가복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는 역병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코로나보다 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교만은 부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교만은 똑똑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교만은 힘센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도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아이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종으로서 주님만 따르는 것, 이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조심해야 될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요한이 문제를 제기한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마귀를 내쫓아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들리도록 한 일은 아니잖아요. 마귀를 들도록 하면은 진짜 그거 나쁜 일이죠. 근데 마귀들을 내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대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선한 일이죠. 그런데 요한과 그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도 마귀를 내쫓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자기들이 못한 걸 그들이 하니까 그 사람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하지 않으면 비판적이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하다니, 내가 못한 일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해내다니,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성경 기록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보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종으로서 할 몫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종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손님처럼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막 훈수를 두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건 교회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앞에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답게 살지 못해서 오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큰 자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작은 자로서 섬기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 내가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늘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